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4월 29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36장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 누리게 하소서. 1절은 바울 사도가 애용하는 문장이지요. 화제를 전환하거나 문답식 논증을 촉발하기 위한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앞에서 논의한 것을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제시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는 형식입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는 칭의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죄와 사망, 은혜와 생명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의 증가가 은혜의 풍성함을 일으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진술했지요. 5장 20절,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개입할 만한 곳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절 질문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자는 말인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는 말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바울에 대한 적대자들의 조롱 어린 항변이기도 합니다. 죄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누구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죄나 악행이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인 것이지요. 2절 첫 번째 대답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선포입니다. 먼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라는 것이지요. 역시 애용하는 문장을
이용해서 단호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은 1절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면서 가장 근원적인 답변입니다. 죄의 대가는 형벌이고 결국 죽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믿음으로 동참함으로써 그 죽음과 더불어 모든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죄의 세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되거나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자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신앙생활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7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와 싸우게 된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세력을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죄책, 즉 죄가 초래하는 엄청난 불행들에 대하여 죽었으며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속성을 탈피하여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의 유형으로 그 존재의 위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된 존재론적 현실은 변화된 삶, 정결한 삶을 요구합니다. 마치 목욕한 깨끗한 사람이 이미 벗어놓은 더러운 옷을 도로 입지 않는 것과 입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3절이 두 번째 대답인데 이 답변의 핵심은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자는 인간들은 세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가 갖는 의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특히 죽으심과 합했다 했습니다. 의로우신 분, 죄 없으신 분이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을 살아갈 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그 문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니 죄를 짓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세 번째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초대교회 신앙 고백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는 수세자는 그리스도인은 그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새 생명이라는 이 중요한 표현에서 강조점은 생명보다 새로움에 있습니다. 원문의 표현을 직역하면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한 번 더요. 생명의 새로움. 생명은 생명이로되 세례전과 비교하여 완전히 갱신된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지속적인 생명의 갱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견줄 수 있는 개념이지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향유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5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역시 연합함입니다. 마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나무의 몸체에 붙어 영양분을 흡입하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 함께 성장해 나가듯이 세례를 매개로 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닮은 꼴을 취하는 일종의 연합체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시제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는 현재에도 계속됨을, 지속됨을 의미하는 시제이지요. 그리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미래형이지요. 이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며 또 계속해서 완전한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죄를 짓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혹시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반드시 허락하신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고자 힘쓰십시오. 애쓰십시오. 그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따르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닮아감으로 새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